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처럼 가장 심각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선택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윗은 사울에 잡힐 뻔했어요. 잡힐 뻔했는데 전령이 블레셋이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중단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러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이 다윗을 잡으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엔게디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유다 남쪽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 근처에 가면 정말 이 유다 광야는 풀을 찾기도 힘들 만큼 그냥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그 옆에 사이가 있는데요. 이 허벌판, 거기에 이제 이 숨기 좋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처럼 국경지대에 가까우면서도 숨을 수 있는 동굴이 있는 이 지역으로 피신한 것이지요. 그곳에 이제 다윗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느냐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반드시 내가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내가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동굴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이 엔게디에 이르러서 용변을 보려고 어떤 굴에 들어갑니다. 그 굴이 바로 엔게디 동굴인데요. 그 엔게디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엔게디 동굴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이 동굴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오늘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날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부하들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서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정말 변화된 행동이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행동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테스트를 하시는가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너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작정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윗의 믿음이 다행히도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판단 또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지금 모습은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악한 생각을 가졌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면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주구장창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생각 속에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다윗은 이처럼 믿음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다윗이 실제로 왕의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이스라엘 유대 왕 가운데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쉽게 판단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지만 다윗은 이 부하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단순히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에게 왕으로서의 직책이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울을 선택하여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신하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고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이처럼 올바른 판단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다윗은 오판하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울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면 오판이지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분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맡기고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내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신앙의 자세,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의 자세,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의 자세로서는 여러분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뭡니까? 잘 참아야 돼요. 잘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처럼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때에 어떤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면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한가 하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의 말과 행동, 이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존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얘기합니다. 사울이 한 말이에요.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이 말 누가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부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만약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사울을 제압하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윗이 분별력이 없이 부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울을 자기 힘으로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도 결국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정말 좋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는 문을 열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는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기다렸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억울한 일이 있는가? 화나고 분노를 느끼는 일이 있는가?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그런 일을 느끼는가?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 정말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억울하고 분노를 느끼고 했을 때에 정말 내가 보복하고 싶다, 내가 그것을 갚겠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 그러한 악한 일 가운데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능한 일은 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과 내가 할 일들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것이 비단 다윗과 사울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여러 여러분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 아시고 계신다. 내가 당한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분별과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테스트할 때에 그 영적인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또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